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 9편을 다윗이 쓸 때에 그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지금 자신을 미워하고 또 대적하는 원수들 앞에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아주 불의한 자들이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웅덩이를 파고 그물을 쳤습니다. 거짓으로 그에게 송사를 걸기도 합니다. 다윗이 피 흘리기를 바라는 원수들로 인해서 그는 거의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느낍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참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 다윗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어떻게 이런 환난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왜 하필 나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상황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목을 죄어오는 아픔, 나아질 것이라 확신할 수 없는 내일로 인한 두려움, 기도할 힘마저 잃게 만드는 걱정과 염려, 감사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상처,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는 우리 삶의 이야기들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만나는 청년들의 이야기,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이러한 고통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간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아픔과 슬픔은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더욱 커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은 버틸 힘이 없어서 긍휼을 구하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고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아픔과 슬픔, 삶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껏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분께 등 돌리진 않았습니까? 혹시나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봐, 그래서 진노하실까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9편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어둠이 깔린 듯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대하라. 깊은 어둠이 깔린 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아멘. 앞서서 지금 다윗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을 심각하게 괴롭히는 원수들로 인해서 그의 인생에 실제로 고난과 고통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원수들로 인해서 다윗의 존재 자체가 떨리고 그의 인생 전체가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상황에 놓인다면 낙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낙심한 채 마냥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에 대한 아름다운 찬양으로 그의 입술을 가득 채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지난 날들을, 그 순간을 다윗이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편 9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윗은 과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의 인생에 베푸셨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 그 다윗을 괴롭혔던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순간은 악인들이 득세하여서 다윗이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윗은 늘 안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이러한 놀라운 다스림을 기이한 일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이 기이한 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놀랍다, 특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이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종종 사용이 되는데 특별히 출애굽 사건과 같이 아주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묘사할 때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결국 다윗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이 기이한 일은 단순히 신기한 일, 사람의 예상을 깨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인간의 이해와 능력을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자신의 삶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 내 능력, 내가 가진 무언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을 살게 했다,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묵상하는 시간들이 다윗에게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이한 일들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그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변함없이 놀라운 일을 행하셔서 깊은 수렁으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기에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약속, 그분에게서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희망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위대한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가진 힘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좋은 일에 대한 기억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버티게 합니다. 또 어떤 한 사람과 동행한 지난 오랜 세월에 대한 기억은 그 사람에 대한 의심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결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제 딸의 미운 4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불량 어린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손에 쥔 긴 막대기를 저에게 휘두르면서 아주 신나합니다. 드럼이라도 치는 양 박자가 아주 신명나게 두드립니다. 그 휘두르는 막대기를 빼앗으면 곧장 울고 또 때를 씁니다. 눈물을 어찌나 잘 흘리는지 몸 어딘가에 버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필 날 때마다 누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잔소리를 할 때면은 굉장히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뭐 이럽니다. 감정이 빠르게 바뀌는 모습, 이 반항적인 태도는 마치 제가 사춘기 때 부모님께 보였던 모습 같아서 그를 보면서 늘 어머니께, 아버지께 죄송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보면 저는 어린이집 가가지고 저렇게 친구들을 괴롭히거나 하면 안 될 텐데 걱정함과 동시에 얘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존중하는 게 맞나, 이런 의심이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의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지난밤 잠들기 전에 몽롱한 목소리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외치던 아이의 모습, 제가 이렇게 안아 들어올 때마다 너 참 수고한다 말하는 양 제 어깨를 토닥토닥 두드리는 그 작은 고사리 손, 하원 차량에서 내리기 전부터 아빠 외치면서 차에서 방방 뛰는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기억들이 이 아이를 향한 의심을 이겨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오늘을 미운 4살의 아빠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제 앞에 계신 여러분들도 역시 어렵지만 살게 하고 눈물 나고 답답하지만 이겨내게 하는 삶의 기억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합니다.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깊은 어두움 앞에 서게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고가 닥쳐와서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힘들어질 때도 있고요. 가까운 사람과 갈등하고 이해받지 못한 채 홀로 서 있는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허탈함, 박탈감을 느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과 그 다스림에 대해서 의심하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흔들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노래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미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의 순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429장의 가사처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워보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은 우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할 것이며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줄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인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으로 마음과 입술을 가득 채우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인생의 깊은 어둠이 찾아왔을 때에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절박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내 힘으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까,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가족, 친구,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그 위기를 넘기려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을 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다윗은 자신의 모든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고스란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고난 앞에서의 믿음의 태도,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그 책 기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통로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까? 자신의 뒤를 이어서 목회할 디모데에게 바울이 했던 이 권면의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써서 보내죠. 1장은 안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 본격적으로 디모데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은 2장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권면, 가장 중요한 권면으로 네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 이 네 가지 단어긴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모두 다 기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구는 긴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하는 호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모든 기도를 통칭하는 표현이고,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앞으로 바울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하게 될 디모데에게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두렵고 염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디모데에게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했던 것이 기도였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토록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을 것과 다름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끄럽게도 모태신앙이었던 저 역시 그 기도의 능력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시간 낭비인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 기도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공동체를 맡고 나서 이 성도님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하신 한 집사님의 손주가 예정보다 일찍 태어났습니다. 몸무게가 아주 작았고 자가호흡이 힘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을 보자마자 호흡기를 꽂은 채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제 딸 하임이도 참 어렵게 태어났기 때문에 남일 같지 않아서 마음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동안 집사님께서는 매일같이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셨고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할머니, 또 부모님, 아는 누군가가 얼마나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참 놀랍게도 조금씩 아이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먹는 양이 늘어났고 맥박이 느려지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투여되는 약물의 양도 조금씩 줄어들더니 결국 호흡기를 떼고 인큐베이터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퇴원해서 그 가정의 품에 가서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관련된 상황을 나누면서 집사님께서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덕분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을 경험하면서 목회를 시작하는 저에게 기도해라, 기도가 중요하다 강조하셨던, 잔소리와 같이 들렸던 부모님의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하는 문제, 한숨 짓고 눈물 흘리게 하는 아픔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기도한다고 나아질까 의심이 되십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 우리 믿음의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사랑하는 자녀의 아픔을 예수님께 가져갔던 한 아버지의 외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가복음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절실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 없는 것도 도와주셔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에 역사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할 때에 우리 삶에도 이러한 놀라운 일이 동일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다니엘의 삶에, 그리고 신약교회의 여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전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어둠을 가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진 마치 메마른 광야와 같은 순간에 다윗은 지금껏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에 힘입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앞으로 그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를 노래합니다. 우리 시편 9편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다윗을 괴롭게 하는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원수들은 득세한 채 다윗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다윗의 입술에서는 다른 고백이 흘러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이 행하신 역사를 우리가 선포하자 권면을 합니다.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다윗의 이 소망은 18절의 말씀에서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우리 1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원어에 조금 더 가깝게 옮기면요, 그러나 궁핍한 자는 결코 잊혀지지 않고 가난한 자의 소망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넘어서 억눌림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착취와 억압과 공격을 당하지만 주변에서는 도움을 구할 수 없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이 이 궁핍한 자와 가난한 자인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에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이름을 붙잡고 부르짖습니다. 그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의인들을 하나님께서 실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기대가, 확신이 다윗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다윗과 같이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의 상황과는 상관없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그래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기대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때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대신에 다윗이 기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떠올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잊어버리거나 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궁핍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 요셉, 다윗, 수없이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의 기대와 소망의 이유가 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여전히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으키실 놀라운 역전의 현장을 기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바라보았던 하나님은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9편 7절과 8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아멘. 세상의 권력자들은 잠시 그 세력을 떨칠 수 있고 잠깐 기세가 등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사라질 존재이며 그들의 판결은 불완전하고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을 다스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은 공평하고 정의롭습니다. 치우침 없는 정직으로, 흔들리지 않는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 다스림 안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둡더라도 결국에는 그 완전한 나라에서 온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단순히 내 삶의 문제 해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그날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에 청교도 신학자 리처드 박스터는 그 책 성도의 영원한 안식에서 성도의 안식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고난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만하게 되는 참된 기쁨이다. 지금의 눈물과 아픔은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한 짧은 여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메마른 광야와 같을지라도 그 여정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영원한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물론 길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영광 앞에서는 그 아픔이, 그 슬픔이 잠시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현실은 여전히 답답하고 고난은 계속될지언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결국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따뜻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로 우리 아버지의 미소가 어둠과 구름에 의해 가려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단지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만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정말로 버림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거절당한 것 같은 느낌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을 때에 누가 감히 그 거대한 고통을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한다고,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의 경험이 나의 것이 아니기에 완전히 공감하거나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뿐일 수 있는 우리들의 것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 모든 아픔을 전부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경험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인 백성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가족과 친척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치셨고 피곤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편안하게 누울 곳 하나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 당하셨습니다. 매 맞으셨으며 채찍질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으셨고 외면당하셨습니다.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 아무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직접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고통을, 우리가 아파서 늘 흘리는 그 눈물을 어떻게 이해하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 외쳤던 아버지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온 세상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통치 아래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도록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다윗과 같이 기억하고 기도하며 기대하는 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울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